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약속을 믿고 오롯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던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나타난 현상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방언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현상은 뒤에 5절에서 1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익혔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혀 알지 못했던 연습한 적이 없는 말을 초자연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말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오늘 본문의 방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천상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고 본문의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그 지방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방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증인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을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가운데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언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다양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능력을 바벨탑 사건 때 벌어진 저주를 극적으로 역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던 교만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모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을 더하셔서 제자들의 입으로 여러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편견과 관습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이 주어졌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주어진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곧 오순절에 율법에 철저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주요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여곡절 많은 역사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9절부터 기록된 대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리고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엔 천하 각국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당시엔 알려진 모든 장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토종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방언의 소리가 나자 큰 무리가 모여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소동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악하고 혼란스러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행색이나 발음을 보면 분명 갈릴리 사람이 맞는데 제자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다락방에서 나와서 큰 무리가 있을 만한 장소로 이동했을 것 같습니다. 무리는 다시 한번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12절에서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성령 충만에 따라 나타난 방언은 표적으로서 무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성경을 보면 15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모두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놀라며 당황하고 신기하게 여길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면 그 놀라운 일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표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표적은 그에 따른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에 따른 방언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오해만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언이 없는 성령의 능력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일을 이루라고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해하고 오해하며 조롱하는 무리에게 14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복음을 증거할 능력도 없을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도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도 없을 것이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령의 능력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이 겪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들의 순교사를 보면 과연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령의 능력을 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비방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품과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구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을 이기고 염려와 자랑과 유혹을 피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을 오직 그리스도로 삼게 해달라고 구하며 살아갑시다. 성령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능력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이방 선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고 그 능력이 복음으로 이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